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니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이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 그것과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복을 이 노아에게 언약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에게 그러셨다는 거죠.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제 갱신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고 부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부패와 타락으로 혼돈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고요. 불의와 죄악으로 망하게 되었던 인간이 노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 덕분에 여전히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운 은혜, 신실하심 덕분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것은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오늘 하루 애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지 않으셨던 말씀인데요. 동물은 먹어도 된다. 너희에게 식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더라도 피를 다 뺀 후에 그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동물을 이렇게 잡을 때도 다 피를 빼는 그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면서 또 생명이 머무는 자리가 바로 이 피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더라도 그 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고기는 먹되 그 생명까지 먹어 없애지는 말아라. 그 생명은 그래도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피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선지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피로 상징되는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당연하고 이 동물의 생명도 학대하거나 무자비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닌데요.
채식주의자들이 하는 주장 중에 일리 있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먹을 것이 이렇게나 많고 다양한 시대에 꼭 동물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고기 말고도 단백질을 섭취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동물을 먹어야 하나?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은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채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채식만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날처럼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양의 고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무지막지하게 다루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기를 얻더라도 생명까지 무자비하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살 때는 이제 쌍무지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주 떴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늘 생각하고 되새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남태평양에 있는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그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작년 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26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외교장관이 수중 연설을 했습니다. 바닷물이 무릎까지 오는 그런 곳, 그런 땅에 서서 해수면 상승으로 투발루가 다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 제발 즉각적으로 행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13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WCC 부산 총회에서 다뤘었는데요. 그때도 이 투발루의 교회 대표가 참석해서 눈물로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 투발루의 국토가 물에 다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우리는 국토가 사라져서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가야 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무지개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여전한데 왜 또 우리는 물로 심판을 받는가? 그 절규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심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탐욕과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투발루 같은 나라들, 키리바시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는 물심판으로 가해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탓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지개 언약,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멈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도 물심판을 멈춰라 하는 거죠. 하나님도 하지 않는 물심판을 왜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느냐? 당장 멈춰라 하는 겁니다. 물심판을 일으키는 탐욕과 이기심과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 멈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모든 인간을 향한 물심판으로, 인간이 인간을 향한 물심판으로 변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멈춤을 생각하면서 멈추는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둘째 아들인 함을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가려주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노아가 그것을 알고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를 하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저주할 수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주목해 볼 것은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노아의 이 저주, 함을 향한 이 저주가 참혹한 역사의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억압하는 근거로 이 본문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 거기에도 이것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억압해서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 근거로도 사용되어 왔고 또 지금도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행하는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참 잘못된 해석이죠. 유전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인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거가 참 희박한 주장들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단군이 이스라엘의 단지파에서 온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단자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혈령 비혈령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은 뭐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에 활용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고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인데 어떻게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억압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아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데는 열심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일들, 어떤 차별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공격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대서 서두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조심하고 주의하고 우리가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런 것에는 우리가 더디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을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쓰고 그 반대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9장 말씀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다루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 오늘 다룬 이 말씀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변덕스러운데 우리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니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저희도 주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저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존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도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홍수심판, 물심판이 저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벌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무지개를 보면서 저희가 멈춤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물심판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저희의 탐욕과 이기심 이제는 멈추고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차별하는 것에 우리가 서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가 잘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저희도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동물의 생명도 모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생명을 학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일들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물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멈춤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실천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